성경 봉독 이사야 43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성경 봉독 이사야 43장 1절로 3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의 마음이 거듭나게 하시며 저희의 신앙이 초대교회로 돌아가게 하시어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게 하오며 저희의 불신앙을 회개하여 사람들에게 비난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신앙으로 거듭나길 소망하여 주님 앞에 왔습니다.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한 주간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로 인하여 은혜 충만, 기쁨 충만, 사랑 충만으로 예수 향기 날리는 삶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익한 종은 십자가 뒤에 숨기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나팔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사야 43장 1절로 3절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하십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어질 때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순종하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성령의 감동으로 이사야가 기록한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히 심어주면서 피조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는 내 것이라 하시면서 세 가지로 생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십니다. 본문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만드셨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맨 마지막에 흙을 빚어 그 코에 이렇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시고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셔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며 살게 하신 것입니다.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아라고 불렀습니다. 이 야곱아라고 부를 때에는 야곱이라는 이름 속에는 사기꾼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야곱은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대신 기도를 받고 형과 원수가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집을 떠나 20년 동안 멀리 하란 땅에 가서 외삼촌 집에서 고생하며 지내야 했습니다. 20년 후에 돌아올 때 그는 약복강 나루터에서 깨어집니다. 천사와 실험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기도로 승리한 자라는 이름을 받은 것입니다. 사기꾼이 변하여 하나님의 사람이요 기도의 사람이요 승리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야곱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서 이스라엘 같은 존재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많고 많은 허물을 갖고 있는데도 그 허물을 보고 문제를 지적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허물은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때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을 기록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 가운데 있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십니다.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내가 너를 장차 그 모든 절망 가운데서 건져내 줄 것이다.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죄짓고 불의하고 방탕하고 주님을 멀리 떠나도 마치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며 주의 품으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를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처럼 눈, 코, 귀, 입이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모든 동물은 영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만이 영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이 영을 통하여서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은 영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자유롭게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세전에 예정하시고 택하고 부르셨습니다. 이사야 44장 2절에서 하나님은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누구입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친구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학교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직장에서도 인정받지 못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들의 참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한 아주 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입으로 시인하시고 고백하셔서 하나님의 복된 자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본문 이사야 43장 1절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구속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값을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빚 때문에 팔려가면 돈을 줘야 찾아올 거 아닙니까? 돈 주고 찾아온 것을 구속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값을 주고 너를 자유케 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주시고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3절에서 하나님은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귀한 이름을 주셨으니 우리는 감사할 일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45장 4절에서도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할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아멘. 우리가 주님을 몰랐는데도 주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 모든 죄를 대신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만세전에 하나님의 예정이라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에서 사도 바울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날마다 우리를 감격케 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저 첫째도 감사요, 둘째도 감사요, 마지막도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슬프고 괴로워도 피곤하고 지쳐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십자가 그늘 아래 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힘들지만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의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인생이 고난뿐이 아닙니다. 고난 후에 우리에게 축복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고 존귀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십니다. 본문 이사야 43장 2절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하여 나가는데 그 앞에 홍해가 가로막혔습니다.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물의 시험이 가로놓인 것입니다. 이제 물에 들어가면 빠져 죽고 뒤로 가자니 바로의 군대가 쳐들어오고 저들이 불안하며 떨며 소리쳤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서 내가 너희에게 오늘날 행하는 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홍해를 가르쳐서 물을 길처럼 건너게 하시고 다음에 또 가나안 입구에 가서 또 요단에 가로막혔을 때 요단을 갈라주셔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물의 시험을 통과하게 하셔서 물이 덮이지 않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의 세 친구가 금신상에 절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평소보다 7배를 뜨겁게 하는 바람에 그를 붙들고 간 군사들이 다 타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불구덩이 속에서도 이 세 사람은 머리털 하나 타지 아니하고 그들을 묶고 있던 밧줄만 다 사라지고 그 안에서
춤을 췄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같이 춤을 췄습니다. 그분이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이신데 그들을 불구덩이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물의 시험도 불의 시험도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다가온다 해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참 시련이 많았습니다. 그가 골리앗 장군을 무너뜨리고 나서 위대한 민족의 영웅이 되고 난 다음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로 말미암아 도망자 신세가 됐습니다. 민족의 영웅이 공을 세워놓고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왕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에게 올 관심과 인기가 다 다윗에게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진노하심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한때는 3,000명 군사를 풀어서 죽이려고 해서 다윗을 도망을 다닙니다. 어떤 때는 블레셋에서 미친 척을 하고 침을 질질 흘리기도 하면서 고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고 난 다음 말년에는 그 아들이 반역을 하여 아들 때문에 도망을 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뒤돌아보며 지은 시편 23편 4절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가 40년 동안 섬겼던 모세가 세상을 떠나고 이제 자기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서 1장 9절에서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이렇게 힘과 용기를 여호수아에게 주십니다.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히브리서 13장 5절로 6절 말씀으로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절망과 고통과 슬픔 중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주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사야 43장 4절에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저. 보배롭고 존귀하다는 말은 공동 번역에는 얼마나 시적으로 번역을 해놓았는지 너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귀염둥이 나의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와서 말합니다. 너는 실패자야. 넌 버림받은 자야. 너 지금까지 제대로 한 게 뭐가 있어? 널 되는 게 없었지. 가정에서 버림받았잖아. 너는 지금 되는 일이 없고 고통 가운데 있잖아. 너는 패배자야. 마귀는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와 얘기를 들려줍니다. 거기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참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나의 귀한 자녀이다.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내가 너를 사랑하는 나의 귀한 자녀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나도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꼭 붙들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옛날의 모습을 다시는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예수님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새롭게 변화된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귀하게 지연받은 우리가 하나님 영광 위에 살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 목적에 대해서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남은 여생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주님의 복된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시면서 세 가지로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셨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고 존귀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요 용서의 하나님이요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택함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만일이 있어도 그 놀라운 은혜를 다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일생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그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고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 모두에게 그 은혜를 베풀고 계신 것입니다. 인생의 참 기쁨은 예수님 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질을 많이 가져도 예수님 없이 물질을 가지면 물질이 근심이 됩니다. 아무리 높은 위치에 올라가도 예수님 없이 그 위치에 올라가면 늘 불안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마음의 평안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께 맡겨드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요 용서의 하나님이요 치료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택함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마음 깊이 간직하여 한 주간도 승리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하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